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을 좀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증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우스 다코다 주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사우스 다코다 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우스 다코다 주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여기로 우리 경로잔치로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갔다 오셨으니까. 사우스 다코다 주에 가면 러시모어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마운틴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산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중북부에 있어서 가기가 힘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에,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중부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하기 때문에 많이 여행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우리 교인들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 힘든 장소이지만 연간 3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마운틴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에 관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러시모어 국립기념공원, 마운트 러시모어 내셔널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념공원 안에 미국 대통령의 내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것 때문에 더 유명한 것입니다. 그 조각상에는 민주국가의 탄생을 위해 헌신했던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한했던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그리고 16대 바로 노예 해방과 미국 연방을 지켜낸 바로 링컨 대통령, 그리고 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유명한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보는 것이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한 여행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조각상은 조각가 이 보그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7년부터 1941년까지 14년에 걸쳐서 4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산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벽을 만들고, 그리고 폭포한 곳에 정과 이런 것을 사용해서 손으로 아주 세밀하게 얼굴을 조각해 냈습니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아마 가장 커다란, 가장 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조각상일 것입니다. 이 얼굴은 가까이에서 보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멀리 사진과 같이 멀리 봐야지만 그 조각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꾀를 내서 이 조각상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꼭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고서 보면 되는데 그 조각상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종종 여행 온 사람들 중에서 가끔 그 조각상을 기어 올라가서 벌금을 $500씩, 벌금이 $500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얼굴을 가까이에서 대면해 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가까이서 보면 그 얼굴이 어떤 형태일까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의 얼굴만 본다면 내가 바로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보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등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위대했던 모세조차도, 은혜를 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러시모어에 있는 그 얼굴을 가까이에서는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개미가 사람을 한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세요. 그 거대하고 위대한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시애틀을 다녀왔습니다. 시애틀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예뻐요. 그래서 시애틀 여러분 안 가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한번 여행을 하십시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까지 가는데 1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운전해서.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왔거든요. 아이고, 오는 날 금요일 날 여기 왔는데요. 아침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밤늦게 도착했어요. 13시간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애틀까지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은 눈으로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보는 확신, 하나님의 보는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문인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구약의 모세를 떠오르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봤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등을 보게끔 해줍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확신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보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 믿음의 근거는요,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God lives in us.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러한 주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거한다라는 이 주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8번 등장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2회 사용됐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40%나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에서 33회가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 1서에 18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거하는 삶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확신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4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공간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눈으로 본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로운 연합과 신비로운 비밀입니까?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실패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작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재산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건강이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네 가지의 확신 가운데서 특별히 첫 번째인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차근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없는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가? 매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와 같은 불신이 우리를 엄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녀됨에 대해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에 휴가 때 시애틀에 가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행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우리 송영수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난 이유는 제가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목사님이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근데 그 시애틀이 참 촌스러운 게 식당 이름이 뭐냐면 코끼리 식당이에요. 무슨 그런 식당이 다 있어요. 코끼리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코끼리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식사만 하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바쁘실까봐 제가 약속을 안 잡았거든요. 근데 여행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한 2시간 동안 시간을 내서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스노퀄미 폴스라고 하는, 여기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폭포에 갔어요. 저는 그런 폭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구경시켜주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폭포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 내외와 저희 가정과 함께 갔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렇게 웅장한 폭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폭포가 참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한참을 폭포를 내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던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저렇게 많은 물이 쏟아지는데 그 밑에 있는 물이 어쩌면 저렇게 고요하게 그 물을 다 받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순간에 설교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설교할 것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한 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폭포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 밑에 물은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폭포에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 사모님의 말을 듣고 폭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십 톤의 수백 톤의 물이 떨어져요. 거칠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물은 고요하게 그 거친 폭포수를 전부 다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성령이 이와 같습니다. 밑에 고요하게 모든 세상의 거친 폭포수를 받아내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수십 톤, 수백 톤의 물이 쏟아지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그 거친 물들을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신비하게 정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폭포수의 공격을 모두 받아내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사상들, 그리고 욕심들과 전쟁합니다. 세상적인 폭포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폭포수를 정화시키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많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죠. 옆에서 조언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력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표현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키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시면 좋은데요. 성령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메릴랜드에서 태어났고 에즈베리 신학교, 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교입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그 뒤에 1907년부터 감리교 선교사로 24세에 인도로 파송받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평생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1938년도 12월 12일자 타임지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정됐고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69세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잘 하셨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미국으로 호송됐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모든 의사들이 선교사님, 이제 더 이상 선교사님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는 아닙니다. 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사들과 자기를 찾아오는 간호사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나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병실에 오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get up in the name of Jesus. Get up in the name of Jesus. 존스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매일매일 자기의 병실을 찾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Get up in the name of Jesus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년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이 사역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질병을 극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도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에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에 찬 사람의 본보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쓰러지고 있습니까? 혈기, 질투, 미움, 욕심, 세속적 가치, 재물, 성공, 건강, 외로움, 불신,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친 폭포수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깨달으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못자국 만지게 해 주옵소서. 혈기와 미움과 재물과 성공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이 생길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확신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